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 창세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능력있고 역사하였으며 또 힘있고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그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가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왔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졌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학자, 또 제사장, 종교적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왔는데 등을 졌다는 거예요. 등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정말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했던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겼던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한편은 예수님을 등졌고 한편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 모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 당당하게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또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도 이어받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두 인생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찾아봤는데 봐봐. 에서는 누구나 알듯이 우리가 알듯이 힘이 엄청나게 세고 강력한 사람이었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 나가면은 동네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에게는 너무나 탁월한 능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힘도 없었고 그 당시 많은 장자에게 나타내야 될 특징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 비리비리한 야곱을 엄마는 끌어주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업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에서는 그 가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에 갖추어진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비교합니다. 2000년 전에 모든 것에 가장 완벽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그 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던졌지만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았던 많은 없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차이가 오래됐는데도 놀랍지 않아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내용은 6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일해 주는 대가로 야곱은 그러니까 하얗지 않은 점이 있거나 줄이 있거나 그리고 보기에도 못생긴 그런 양들을 그런 염소를 이렇게 대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에게 튼튼한 것은 다 줄무늬 있고 점박이 있고 이런 종류로 야곱의 것을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6년을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 네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 고향에 가라 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걸렸더니 라반이죠. 라반. 외삼촌 라반. 이렇게 가면 우리를 죽일 텐데 몰래 라반을 속여서 최대한 라반에 모를 수 있도록 그 기간이 3일이었어요. 3일. 그래서 3일치 먼저 떠났지만은 라반이 알고 기마병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따라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하친을 맺고 그는 다시 에서에게로 그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속였던 형 에서,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지금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이 깜깜했겠죠.
그 에서는 두 대로 나눕니다. 만약에 앞대를 에서 형이 치면 우리는 도망가자. 이 작전으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읽었죠? 안 읽은 사람 없을 거야. 뭐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여러분 야곱은 이삭에게부터 이미 뭘 물려받았어요? 언약, 약속의 기업을 다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야곱은 절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도 야곱은 그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 안에 어떤 분명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미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야곱이니까. 너무나 약하고 부족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가 20년 전으로 들어가서 2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쫓기듯이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에게 향하는 그 첫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네가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네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받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미 2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충만하게.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놀랬잖아. 내가 하나님 여기 있는 걸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몰랐다 해서 담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던 야곱 20년 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위인이 될 만한, 영웅이 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는 모습이 야곱이 야곱. 근데 그 야곱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이제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나머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제 고향 저의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추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사실 무엇이 있을까요? 감 잡힙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형 에서가 지금 자기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그 나약한 야곱이 어찌 보면 야곱에게도 수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고.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해서 맞대어 싸우자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야곱은 그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약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랑 약속했었던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리고 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배운 첫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모습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연약한 야곱이 한 가지, 저에게 약속했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붙을 수 있는 힘, 네. 강력한 능력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먼저 1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멘.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지금 그 약속을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 요단강,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2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축들과 부하들, 종들을 거느리고 지금 거느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라반과 함께 외삼촌 라반과 살면서 6년간 재산을 모았어요. 6년 동안, 짧은 6년 동안 재산을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습니까? 가장 볼품없는 점박이, 하얀색 양에 검은색이라는 거 알록달록한 양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에 가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한테 가치도 없는 저거를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마리나 있겠습니까? 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라반은 허락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가축들은 다 줄무늬와 점박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라반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깁니다. 어떻게 어겨요? 자, 이제는 이거 말고 다시 약속하자, 언약하자. 점 있는 것만, 줄 있는 거는 다 나한테 주고 점 있는 것만 너 가져. 근데 이 말은 상황을 비교하면 어떤 거냐면, 점 있는 것만은 그 당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점 있는 거. 나머지는 대부분 뭐예요? 줄 있는 거.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가축들은 뭐예요?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점 있는 것. 라반이 그거 보고 다시 약속을 어기고 다시 써봅니다. 이번에는 점 있는 것도 우리 거야.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다리에 검은색 있는 것만 네가 갖고 나머지는 다 우리 줘.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새끼가 튼튼하게 나올 때마다 뭐예요? 다리에 검은색만 있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고쳤다고요? 성경에서 몇 번 고쳤다고 말해? 몇 번 고쳤다거나. 읽은 사람 빨리 말해봐. 이 약속을 몇 번을 깼어요? 몇 번을? 라반이 10번. 10번을 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도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을 정도로 10번을 깼는데도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튼튼한 것들은 대부분 다 야곱의, 라반이 약속했던 그 조건대로 야곱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 한 거 없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튼튼한 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목도했던 6년의 세월이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신 그 신실하신 이걸 지난 6년 동안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많은 풀을 누렸던 그 야곱이 말합니다.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이것을 해석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태껏 미천하고 보잘것 없었듯이 지금 현재도 부족한 투성인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쳐냈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투성이의 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그의 겸손일까요? 정상이었습니다. 결코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족한 그를 약속의 기업을 받은 그였기에,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이었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라반 외삼촌의 양들이 올 때 그 물 먹을 때 줄 이렇게 나무를 해서 그늘지게 했더니 그게 다 줄무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움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걸 다 내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는 여전히 약하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지금 형 에서 때문에 이 상황, 이 현실에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여전히 저는 미쳐냈고 보잘것없는 저였고 지금 이 순간도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서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정말 형편없는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는 뭐예요?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야곱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두 가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바리새인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자들, 하나님에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고 그렇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등집니다. 완전히 등지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런 볼품없는 자들, 부족한 투성이었던 자들, 비판과 비평의 대상이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에게는 없었지만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약한 투성이었던 자들, 모든 사람의 질타를 받았던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있는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는데 야곱에게 있었던 그거, 여러분, 이 비유는 정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약간 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지식,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울 것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당시 가난했던, 병든졌던,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지금까지 알았던 종교의 전통으로, 나는 내 방식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죽음입니다. 누구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비어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병든 자들은 하나같이 그 병에 치유받고 대부분의 사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거기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그분 앞에 가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거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미리 가서 그분을 따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지적하는 죄에 그들은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것을 가득 차고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따르고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의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에서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듯이,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던 그 예수님을 이면에 가난한 약한 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주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비어있는 그릇을 보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어떤 상황에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땅의 최고의 부자였을지라도 여전히 자기는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정말 낮은 자세, 실제적인
겸손도 아닙니다. 낮은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셔서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지금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을 먼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아멘. 또 나가서 이 두 가지를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 아멘.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또 이 지금은 내 안에 오신 그 언약의 말씀, 그거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이 진실한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기업이며 우리 유일한 힘이며 능력이며 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야곱처럼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미약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비천하고 부족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므로,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므로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이제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